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실망치 않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실망치 않습니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마지막으로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욱더 자라나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갔는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세운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몇 절부터 나와 있습니까? 28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8절 29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목회의 목적이자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이라.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완벽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꼭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뜻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과 결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완전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로 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바로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로서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그 청년이었을 때 삶 가운데서는 자기의 목표를 무엇으로 이렇게 삼았는가 하면은 율법의 열심인 자로서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잡아 가두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는 순간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어떤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잡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분을 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청년 사울이었던 그 시절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청년 사울이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 사울로서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음이 굉장히 철면피와 같은 아주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인정사정도 볼 것도 없고,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직선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 중심적이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많은 자들을 가두어 죽이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불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전도를 받아 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받았을 때,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마도 전도를 이렇게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여도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귀찮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것들을 거부를 하였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인류를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제 마음 가운데서 죄송한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자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자로서, 이 목회자로서는 어떠냐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가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활발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성격이 너무 이렇게 쾌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뭐 몇 번 이렇게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서도 캐시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직원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방긋방긋 인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나누면은 그곳에 가면은 금방 또 친해져 가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참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제 마음과 안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성품을 주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쭈뼛쭈뼛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는 왜 저런 성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은 꼭 학자 같으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는 학자 같아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 같아야지 여러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학자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칭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그냥 칭찬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서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이렇게 하면서 때때로는 힘들어하지만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이면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되고 기쁨이 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의 교육자로서 새가족반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새가족반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영혼들 들어오면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해주면은 그 부분에서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저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 목회자를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나에게 있어서 축복된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일꾼으로 맡겨주시고 사명자로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맡겨진 바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사역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성품적인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러 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러 가고 2차 여행을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로 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가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팀을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낙오가 되고 사라지면 얼마나 그게 힘이 빠지는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로 남은 것이죠.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도 그때도 힘들 때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이 마가의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이제 힘들 때는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은 좀 넓게 포용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을 하였을 때도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도와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가 회개를 하고 이제 2차 여행에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크게 싸우고 나서 그 전도팀이 찢어져서 서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성숙한 자였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와 이렇게 올 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가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기에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여서 어떤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마가 복음을 지은 자로 변화가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서는 여러분 이 마가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넉넉함과 인격이 있지 않았던 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동안 목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성장하면서 세워주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이죠. 제가 저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이렇게 항상 마음간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항상 드냐면, 마음 가운데서 한 영혼 향한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서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대학부 교역자들을 다 같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실까를 경청하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시기에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볼 때 이 대학생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하고 지금 사역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에 비해서 대학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대학부가 대학 7부가 되어서 이제 2,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부를 포함해서는 또 2,000명이 있어서 청년 대학부가 이제 4,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어떤 큰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바라볼 때 옥하는 목사님이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한 교역자가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작게 쪼개져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너무 그 사이즈가 방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후임자가 올 때, 오정희 목사님이죠. 오정희 목사님 오실 때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숫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나가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와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랑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하나를 이렇게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버튼을 바깥에서 눌러서 목사님이 타고 계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열린 것이죠. 열렸더니 그 바깥에 누가 있었냐면 이 젊은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 대학부들이 있는데, 청년 대학부들도 이 옥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이 하면 막 연예인 만나듯이 그 청년들이 막 깨끗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니 엘리베이터가 딱 닫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양복을 손으로 이렇게 탁탁 털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이런 순간이 제일 힘들어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나는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서 두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양복을 이렇게 탁탁 털어내듯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수적으로도 부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은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잘 녹아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평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교회를 통하여서 볼 때 너는 숫자가 적구나, 너는 부흥을 시키지 않았구나, 너는 숫자적으로 부흥을 시키지 않아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바라볼 때 무엇을 책망하시면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는 악한 자를 용납하였다,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니골라당에 용납하였다, 그 악한 교훈을 용납하였다, 너는 변절이 되었다, 너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 부유한 자로서 그 부족한 것들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가련하였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런 칭찬도 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교회로 목표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